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이 벌써 내일쯤 온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복을 많이 누리시고 영혼도 잘 되고 만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70장, 70장을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 70장은 작사가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작곡도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 찬송가 70장을 이렇게 펴보면 성은 찬씨요 이름은 숑가라는 분이 있는데 찬숑가 작사가 있어야 될 부분에 찬숑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곡가가 있어야 될 부분에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특이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뭐 이런 사람이 했다, 저런 사람이 했다, 나중에 편곡을 했다, 뭐 찾아냈다 하는데 추정이고요. 그리고 뒤에 작곡은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미국의 국가가 던던던던던 뭐 이런 국가잖아요. 근데 그 국가 전까지만 해도 이 70장 곡이 거의 국가처럼 불려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 준국가 곡이 찬송가 70장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미국 쪽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찬송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뭐 작사가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은 다만 이 찬송가 표제에 붙어 있는 것이 시편 46편 1절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러면 이 찬송가 가사에 들어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사를 보면서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이 여러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잘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말씀이 은혜니까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은 앞으로 살 날이 뭐 창창하잖아요. 한 50년은 남았잖아. 그렇죠? 50년은 살 거, 아니다. 120살까지 살려면 한참 남았어요. 정한 기한이 있으니까, 그죠? 지수는 뭐 한 100년은 더 살아야 될 텐데, 창창하게 잘 사시길 바라는데, 그 살아갈 동안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환난은요, 예수님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고 보니까 수고도 있고 남의 짐도 져야 되는 것이 이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믿음이 엄청 좋아도요. 환난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실망한 표정을 짓지 않아서. 그리고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고 전혀 잘 못 믿어도 환난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잘 믿어도 환난이 있고 못 믿어도 환난이 있으면은 왜 믿냐라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우리는 지금 세련된 신앙 속에 하잖아요. 한 50년 전에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 그 팔자가 이 땅의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팔자를 이 좋은 것을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러다가 그냥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전도하려고.
팔자를 고칩니다. 천국 가게 되니까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죠. 근데 예수 믿어도 환란이 있고 예수를 잘 못 믿어도 환란이 있지만 환란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이 있으면 어떻게 사는지를 성경은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환란이 있어. 그럼 끝장난 거야? 어떻게? 근데 그 환란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복으로 바꿔지냐? 그 환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이 오늘 찬송가 가사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땅들이 소동을 하고 물결이 뒤덮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두렵지가 않다라고 하거든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안 두려워요? 두렵지요. 무섭지요. 겁이 나지요. 하늘이 무너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만 피난처이시다. 시편 46편 7절에 고라의 자손의 시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25장 4절.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난처세요. 환난이 있으면 피하면 돼요. 환난을 만나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냐? 피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객기 부리면 비 맞고 감기 걸려요. 비 올 때는 처마 밑에라도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새는 처마가 없어가지고 숨지도 못해요. 옛날에 기와집이 좋았다는 것이죠. 이 시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요. 이방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추종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많은 정보도 줍니다. 내가 해봤더니 이렇다고, 내가 해봤더니 이렇다고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요, 다 망해요. 이방의 무엇은 다 망해요. 이방의 무엇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상 다 망해요.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요, 막 소란을 피우고요, 난리의 법석을 합니다. 예수쟁이들 씹는 게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는 전문가란 얘기예요. 예수의 전문가. 쟁이는 전문가에게만 붙이거든요. 그냥 대장쟁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는 막 잘난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잘난 것처럼 살다가 인생사 한번 세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척하고 이렇게 견눈질로 보다가 한 번만 무너지면은 먼 때처럼 때처럼 모여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소리치면 깨갱입니다. 개떼가 아무리
왈왈왈 해도요, 사자가 한번 얼릉 하면은요, 꽁지 빠지게 도망갑니다. 를 EBS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지 EBS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나 그들이 모여 구름대처럼 소란을 피워도 하나님 우레를 바라면 모든 것이 다 망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세요. 왜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만 보고 있거든요. 우리만 보고 있거든요. 우리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으로 바로 곁에 계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하나님께 언제나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에요. 뭐 여기에 막 한 500%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 14절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보다 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자꾸 힘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실체적 도움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체적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맡겨야 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난리가 있어도 내 속이 평안해 보여도 사실은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다가 보면요, 속이 안 편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유 내가 마음이 안 편해 이런 말 하거든요. 그 마음이 요동칠 때 혹은 그 요동침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요동치고 내 몸이 푹 떨리고 이런 요동쳐서 내 행동으로 막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 예수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전쟁의 끝판왕.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의 끝판왕. 실체적 도움, 실체적 피난처, 실체적 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금 신앙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바라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대신 우리를 높이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잘하려고 하다가, 잘 믿어보려고 하려다가, 더 신앙 속에 올인하려고 하다가 보면요, 그만큼 못지않은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쓴 만큼 넘어지면 많이 다쳐요. 네,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그 많이 다치니까 하나님이 또 그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욕을 당하고 꼭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고 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버림당한 것처럼 저 땅끝 스월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수월에다가 막 우리를 막 집어넣으려고 너 다 잘했어. 다 잘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러니까 넌 지옥. 너는 구제불능이야. 지옥.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이런 분 아니에요.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용서받기 힘들어. 아니 남의 거 빼앗고 비겁하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라 하고 복을 빌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일지라도 가만히 두는 거예요. 왜? 깨달을 때가 오거든요. 깨달을 때가. 물론 하나님이 막 어마무시하게 책망도 하는 것이 있어요. 막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12만 명을 다 죽이고 이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본래는 솔로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리려고 건지시려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 우리가 저 땅 끝에 가 있어도 땅 끝에 가 있어도 스월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벌써 우리를 반기시고 건지시려고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 3절과 8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건지시려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고문하듯이 막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얼마나 숨을 참는지 그래가지고 너 날 못 이기지 나에게 무조건 순종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즉 하늘을 소망하는 일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섣부른 판단이지만 섣부른 판단 같긴 한데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외갓집을 엄청 좋아했어요. 외갓집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신 데를 사실 생활하기는 불편했어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화장실에 휴지가 없고 새끼줄이 이렇게 경험해 봤어요. 새끼줄만 걸려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데 외갓집이 좋았어요. 그리고 닭을 키웠어요. 닭이 막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요, 온 마당 천지의 지뢰밭이야. 온 마당 천지의 지뢰밭이에요. 그리고 군부를 피우는데 군불 연기가 집에 다 들어와. 방에 자다가 잠을 못 자. 그리고 매주를 달아라. 방학 때 가니까 매주를 달아놓으면은 온 몸이 매주 냄새. 정말 가기 싫어. 반찬은 제가 못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 환경상으로는 진짜 외할아버지 집 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목적이 생기면 갑니다. 맨날이고 잘 수 있어요. 무엇이냐? 조청. 진짜 외할아버지 집에 정말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외할아버지는 지치지도 않아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 5살짜리 앉혀놓고요. 예배는 이런 거다. 말씀은 이런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옛날에는 와이셔츠에다가 이 구겨지지 않으라고 두꺼운 종이를 넣어가지고 와이셔츠 박스에 넣었어요. 그거를 다 일일이 펴가지고 다니엘서에서 뭐 말씀한 것, 에스겔서에서 말씀한 것, 막 호세아서 이런 거 구약의 예언서에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막 빼곡하게 적으시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빼곡하게 적으시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우리가요. 항상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불 받아라였어요. 불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산다. 불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그때 예언을 하셨던 게 뭐냐 하면은 저희 둘째 형님 보고 너 목사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한참을 돌고 돌아 둘째 형이 목사가 되더라고요. 둘째 형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거 진짜 사실 2시간, 3시간 동안요. 예배도 진절머리 나셨는데 그 당시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방지축인 거예요. 하나님 알면 안 그랬을 텐데 진짜 깨달았어야 될 텐데 그런데 2시간 동안 앉혀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앞에다는 항상 이 과를 이렇게 놔둬요. 먹을 거는. 근데 그거 먹으라고 두시고는 그 먹는 거에 정신 팔리지 말아요. 어떡할지 모르겠어. 그래 사실 모든 게 다 싫었는데 조청 때문에 갔어요. 조청. 그것도 어랑 같은 이렇게 어랑이라 시랑이라 하는지 그 벽에다 해놓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조청. 입을 쌓고 베개 놓고 이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키가 작았으니까.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그 맛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곳에 가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니까 좋은 거예요. 혹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뵐 낯이 없어. 죄인으로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으니까. 살다가 보면 하나님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 부인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살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 소울에 내려갔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도움받을 것도 없고 나는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다 잃었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죽을 길밖에 없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자리표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가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건지시려고 거기 계시더라. 하나님이 혹 너무 부담스럽게 해서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날개를 치러서 도망을 갔든지 요나처럼, 아니면은 더 많은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땅끝까지 날개 쳐서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인 줄 알았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더라. 그러니 우리의 끝에는요, 가보면 그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신났을까. 그 마케도냐 환상을 가지고 갔어요. 빌립보 땅에 복음이 없었다니까요. 복음이 없었던 곳인데 어떡하지? 아니 회당을 찾아도 없고 복음을 전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물가에 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 부자야. 세상에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빌립보 교회 첫성에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져. 루디아가 있을 줄 누가 알아? 그게 하나님이 그 가 계시더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항상 해주고 계셔요. 너 뭐 할래? 거기 내가 가 있을게 그럼. 와. 내가 그거 하려고 알았어. 내가 그 끝에 가 있을게. 그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 보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십자가 길로 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는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 실망치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만 않으면요, 독수리가 수십 번에 난 연습을 하잖아요. 수백 번. 엄마가 날 때 떨어뜨리고 푸득푸득 그만 또 밑에서 채워가지고 또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또 수없이 언제 날개짓해서 스스로 날아 올라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샘솟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피난처 예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 피난처 예수님을 정말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예수께 있사오니. 이 시편 70편의 찬송가 70장,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곳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힘 얻어 열정을 다해 주 향함으로 우리의 일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